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과 혼자 있는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폭풍의 예고편이라도 보여주시려는 듯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에 분개하시면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거칠게 엎으시고 짐승들을 채찍을 휘둘러가며 쫓아내시고 성전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좀 더 교묘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진 덫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질문들을 준비해 온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제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건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위험한 질문이죠. 그런가 하면 성전의 주요 직책들을 차지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을 많이 배출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7 형제 모두와 차례로 결혼했던 한 여인의 희귀한 황당한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질문들에 거침없이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질문에 교묘한 덫을 지혜롭게 피하실 뿐 아니라 방어만 하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어 책망하시면서 더 나아가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까워하는 마음, 즉 세금도 내기 싫고 헌금도 내기 싫어하는 마음을 전곡으로 찌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부활에 대한 질문과 최고의 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시면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사람이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아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자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세, 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지금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참 지났지만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4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최고의 계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고 나서 그 후에는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준비한 질문들이 끝나기도 했거니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실한 질문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질문들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준비한 질문들이 끝났고, 또 하나는 앞선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지도 못한 성경 인용과 명쾌한 답변에 놀라서 감히 더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이 끝났느냐? 아니죠. 그들이 준비한 질문은 끝났지만 아직 질의응답 시간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들어야 될 모든 교훈을 다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35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시려는 게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의 의미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 다윗 언약에 가리키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인하실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복음서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새삼스럽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걸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그렇게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 여전히 군중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오해가 3년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벗겨지지 않을까요? 3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워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변할까요? 네, 자기 생각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바람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기의 바람과 기대와 맞는 거는 잘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을 확증하지만 그거와 충돌되는 것은 다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 즉 다윗의 자손은 말 그대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내고 주변 나라들까지 평정해서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웠듯이,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자손인 솔로몬 때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가 열렸듯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솔로몬보다도 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어느 때보다도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뚝 일으켜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관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은 그들의 이런 기대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십니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님께 감화되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야페 주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 내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즉 하나님이 네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셨어요. 사실 마지막까지도 질문 형태죠, 그죠? 자, 이 시편을 인용하여 답변하신 내용의 핵심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 감화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듯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 즉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원래 그분의 진짜 신분은 다윗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 또한 성령님께 감화된 다윗이 예언하기를 그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 우리 계시록 하면서도 했죠?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대로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권능으로. 다윗이 직접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또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전의 다윗 또는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보다 조금 더 위대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언한 이 두 가지 내용이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환상과 잘 연결됩니다. 우리 뭐였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잖아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가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근원이죠. 뿌리, 자손하면 후대에 올 혈통인데 뿌리하면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근원이시잖아요.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창조주시죠. 자, 천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에서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주님이라고 했다. 그거랑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상 속에서 본 예수님은 이제 구원과 심판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그 두루마리를,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그 자리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찬송하듯. 실제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동등하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신 이 시편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계시록에서 봤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다윗의 뿌리,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다른 모든 존재가 하는 것,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통치를 수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과 사실상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보인 그리스도는 그렇게 크신 분이지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토록 높은 분이시면서 오늘 시편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 많은 예표와 예언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거의 받아들이거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바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을 가지고 바른 메시아관을 확립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은혜 받은 건가요?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이 열려서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불과 며칠 뒤에 이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현실 문제로부터 우리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말 듣고 나니까 그게 더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주님이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더더욱 틀림없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런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현실 문제를 더욱 쉽게, 이지하게, 파워풀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시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듣고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기대,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며칠 뒤에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더니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자 한순간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지점까지는 즐겁게 듣고 헌신도 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그거 똑같지 않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시점에서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약하면 주저앉고 도망치고요. 심하면 못 박으라고 외치고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크게 보고 있는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그에 걸맞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따르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여주인공이 이제 상대에게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릴 적 교회 다닐 때 아이 친구들이 기도 제목 써낸 걸 보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이런 걸 친구들이 써낸 걸 보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신한테 고작 그런 걸 구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더 본질적인 걸 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대사가 이거예요.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정말 신을 만난다면 자기는 그게 궁금하다. 나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자, 생각하게끔 하는 대사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단 만일 앞선 대사에 나온 것 같은 이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만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대사를 다시 한번 되뇌어 봐야 되죠. 신한테? 신인데? 고작 뭘 기도하는 게 합당할까요? 그 신, 이제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그걸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 주시기를. 그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잘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도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만일 내 현실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면, 정말로 그게 다라면 우리도 어쩌면 정치적 메시아, 내 현실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능력 있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렇게만 메시아로 알았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군중들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정말 한국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복주의, 지금 방금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구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은혜의 실체이고 핵심인 것처럼 여기는 것. 즉 그런 복, 돈, 성공, 좋은 대학, 인기 이런 복 받은 것을 내 신앙의 좋고 나쁜 것을 입증해 주는 신앙의 지표로 삼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 없고 이런 게 이제 기복주의 모습이죠. 이건 이제 한국교회에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최근 들어 두드러진 문제가 있죠.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정치 이념 또는 정치 진영과 신학을 긴밀하게 결탁시켜서 정치적 승리를 영적 승리로 둔갑시키고 있는 양극화된 한국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장에 모여서 정치 집회를 하고 그 집회에서 온갖 욕설과 저급한 언행을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주일 예배 강단에서 노골적인 정치 메시지가 나오고 교인들은 거기에 큰 소리로 아멘하고 있는 모습.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어떤 정치 이념과 세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반대편 정치 세력을 죽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이고 기독교의 승리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고 헌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봤던 복음서의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닌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어떤 이념이나 정치 세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거나 그 반대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러면 딱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또는 중세 십자군과 다를 바가 없고요. 주님께서는 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맞서 싸우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적어도 복음서로만 보자면 단 한 번도 로마 제국의 악행에 대해 비판하신 일조차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 환상에서 예수님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는 세상 정권과 맞서서 어떤 정치 이념과 세력을 위해서 싸워 승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시킨 어린 양의 모습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분노하신 건 그런 정치 세력과 결탁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돈에 눈이 벌어 성전을, 교회를 더럽힌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같은 양극화 시대,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념을 우상화하고 정치 세력화하고 그 양극화의 선봉에 서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오히려 정치와 한 걸음, 아니 한 두 걸음 정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회 참여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별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과열되고 극단화된 시장에서 적절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을 지지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쪽의 견해를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발을 담그면 안 됩니다. 어느 쪽도. 여러분, 만약에 어느 한쪽 진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형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나 겟세마네에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 이념이나 세력을 교회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는 일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 된 것 그 자체, 양극화의 주축이 된 그 자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편의 정치 이념이나 빈번한 정치인들의 부패보다 우리가 더 분노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을 막론하고 감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 또는 거기에 교회가 이용당하거나 그 일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하는 것, 이것에 분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 이념과 결탁된 기독교가 아니라, 정치 세력화된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고 힘있게 선포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양쪽 편으로 나뉘어서 정치적 대립을 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도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 발을 떼고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귀히 여기면서 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정치 세력과 분리돼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한국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세력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과 한국교회가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정치적 메시아, 현실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를 부르며 말씀을 들을 때도 즐겁게 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정치적 메시아관이 돌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전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결국 자기 뜻과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가 눈앞에 펼쳐지자 어떤 이들은 부인하고 도망쳤고 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성경 속의 실패들을 보면서 혹 저희도 지금 이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또는 우리 편을 위한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며 양극화의 주축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정치 진영을 위한 그리스도나 교회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 강단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명하고 일관되고 풍성하고 힘있게 선포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구원의 열매들이 다시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